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James 1:17.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일들과 희생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제수가 돼서 로마에 갔는데요. 로마에서 1차, 2차 투옥이 있었는데 1차 투옥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집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집으로 오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그 1차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서신들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어디서? 로마에서 집 같은 데서 갇혀 있는 것인데요. 조금 자유로웠겠죠.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쯤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바울을 열심히 도운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사도의 행적 45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바친 하나님께 바친 이들 중에는 골로새의 그리스도인 신자인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로마로 도망한 오네시모가 있었다.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기고를 골로새로 보내면서 누구를 같이 보내요? 오네시모를 보내죠. 근데 여기 오네시모는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로마로 도망쳤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혹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연히 알지. 내가 거기에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했었는데 내가 빌레몬을 잘 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네시모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곳으로 도망쳐서 여기저기 숨어 살다가 선생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많이 고민됐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종이 주인의 집을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주인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큰 죄였어요. 그런 죄를 짓고 지금 오네시모가 도망쳐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 존재하던 노예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빌레몬서를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데 BC 146년부터 AD 235년 사이에 한 400년 사이에 노예와 자유인의 인구의 비율은 3대 1이었다.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노예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자유인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양반들이 그 노비나 평민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비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노예들이 반란을 하거나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주석에 보면 가혹한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이 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막 잘못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노예들에 대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노예들이 저축해서 돈을 모을 수는 있었지만 그 모은 돈은 다 주인의 돈이었고요.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이렇게 결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지만 주인이 결혼하도록 이렇게 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재산의 그 노예의 자녀가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간의 가족 간에도 주인이 원하면 헤어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잘못해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주인 대신 노예가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노예가 도망하면 사형에 처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또는 그 양어장에 던져줘 갖고 칠성장어라는 물고기 떼에 밥이 되게 하기도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에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나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불러서 내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두기고랑 함께 돌아가서 줘라.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주인이 이 편지를 읽고 자기를 용서해주면 자기 살겠지만 이 편지를 읽지도 않고 자기가 갔을 때 잡자마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면서 가지고 갔던 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짧은 성경이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주어 두기고를 파송하려 하였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었다.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돌아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도망친 종이 주인에게로 가는 일이 쉬웠겠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이 종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오네시모가 그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은 이 짧은 편지 속에 빌레몬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바울의 편지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부탁을 하는데요. 바울의 편지의 첫 번째 특징은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인데 1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맡겨둔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골로새에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은 아주 크신 분이고 빌레몬은 그분에서 배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는 나의 동무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굉장히 큰 칭찬을 하는 것이죠.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내가 너를 생각하게 되면 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생각하면 너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내 사랑과 믿음 때문에 내가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너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 내가 잘 듣고 있다. 너 믿음 많은 사람이고 너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너에 대한 이야기, 너의 사랑의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올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뭐예요? 굉장히 큰 칭찬이죠. 너가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 줄 아는데 아마 너는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잘해 줄 줄을 믿는다. 더 크게 해줄 줄 믿는다. 빌레몬을 칭찬하는데요. 바울은 그 짧은 편지 속에서 빌레몬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우리가 그런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옳은 것, 그른 것 판단하는 것을 잘 하는데 이건 잘하고 이건 못했다 이런 것들 분별하는 것은 익숙한데 칭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사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였지만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정말 많은 칭찬을 하면서 부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칭찬하는 것, 그런 것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거짓말인 것을 알지만 기분 좋은 말이 있고요.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인 줄 알지만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낫죠. 항상 나는 바른 말만 해가고 남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옳은 일이 아니죠. 그거는 삼가하는 게 낫죠. 신랑이 부인을 아주 사랑하는데요. 제가 영어를 안 썼어요. 신랑이 부인을 아주 사랑하는데 너무 솔직한 게 병이에요. 당신은 인물은 별로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인물은 별로잖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물은 별로잖아 하면 인물은 별로지만
인물은 남들보다 뛰어나지만 다른 거는 괜찮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물도 별로잖아 이렇게 하면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지만 인물은 별로잖아 하면 인물은 뭐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다른 것들이 좋아 이렇게 이런 말인데 그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있을까요? 그 말 듣고 기분 나쁘죠.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거 들어서 기분 나쁜 거는 얘기 안 하면 돼요. 빼놓고 좋은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당신 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 곳곳에 칭찬하는 말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칭찬하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쁠 거야. 그런 말은 옳은 말이라도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바울은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부탁하는 거잖아요.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명령하는 대신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니까 내 부탁하는 거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친구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여라. 네가 만약에 나를 친구로 한다면, 동료로 생각한다면 대사도이신 그분이 사도 바울이 네가 나를 친구로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7절에 빌레몬을 보고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형제여 네가 만약에 나를 친구로 한다면 이 보내는 이 사람을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진 빚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그 불의한 일을 행하고 온 거예요. 노예가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는 노예가 어디 있겠어요. 주인 돈을 좀 가지고 도망쳐야지 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요. 내가 이거 지금 맹세한다. 내가 이거 갚는다고 내가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외에 너 자신으로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나에게 빚진 게 있어. 너 나에게 빚 있지만 나는 그 빚 너에게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 있다고 말을 하지나 말지. 너 나에게 빚 있지. 근데 난 너에게 빚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예요. 지방 유지입니다. 부자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에요. 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돈이 아닙니다. 돈 빚지지 않았죠. 바울은 넌 나한테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줬잖아. 너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잖아. 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그거 빚이다. 사랑의 빚을 너 나에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기쁘고 평안하게 될 텐데 내 부탁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난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부탁을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자기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9절 뒷부분에 보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데 너는 마음껏 자유 누리고 마음껏 교회에 섬기고 그러고 있잖아. 평안하게 살고 있는 네가 갇혀 있는 나의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갇혀 있는데 너 내 부탁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빌레몬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 친구가 네팔에서 복음 전하다가 왔거든요. 그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한테 뭔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고생하는 친구를 생각하니까요. 이 바깥에서 있는 빌레몬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그 믿음의 어른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이 늙도록 나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늙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아들 하나를 얻었다. 이 오네시모가 내가 감옥에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나한테도 유익하지만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 12절에요.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한국말로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e is my own heart. 영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죽게 한다면 그거는 내 심장을 찌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오네시모는 내 생명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네가 그냥 자유롭게 네 의지를 선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오네시모가 너의 집을 탈출해서 나를 만나게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종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형제 이상 사랑하는 형제로 두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오네시모 잘못도 아니고 이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라는 거는 은근하게 압력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너에게 갈 텐데 내가 너에게 가서 너희 집에 머물 거다. 근데 너가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면 내가 거기 갔을 때 네가 무슨 낯으로 나를 볼 거냐,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부탁을 꼭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 문장의 끝마다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도록 거부할 수 없는 부탁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칭찬하고 부탁하고 은근하게 야, 이런 내가 부탁하는데 좀 들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는 내용은요,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를 영접하라. 이게 그의 부탁입니다. 바울의 편지 없이 오네시모가 발각된다면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선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용서해서 13절에 보면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골로새는 저 멀리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골로새 터키 소아시아 지방 거긴데요, 수천 킬로 될 겁니다. 바다를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배가 안 뜨고 문제가 생기면 몇 달이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먼 곳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바울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보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는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라, 그리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먼 곳으로 보내는데 빌레몬의 마음, 선한 뜻, 그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로마에서 그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지금도 여행하려면 아마 굉장히 힘든 그런 거리였을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먼 거리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비효율적이고 더디더라도 빌레몬의 선한 마음이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일인데,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어떻게 이 짧은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 한 장밖에 안 되는 한 사람을 노예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게 됐을까?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쓴 글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세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쓰는 그 짧은 편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네시모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야.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인 집을 도망쳐서 나오는 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고 용감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도망치다가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도망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울의 한 통의 짧은 편지를 가지고 돌아간다.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죽어도 괜찮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해낸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만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용서받고 오네시모가 그 집을 나올 때 그가 보는 세상은 갈 때랑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갈 때는 도망쳐 갔던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웅크려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갔지만 가서 그 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너 내 가족이다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경험을 하고 되돌아가게 될 때 오네시모의 눈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 이 풀잎 하나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돌아가는 그 길에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오네시모의 평안과 기쁨을 신앙하는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그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다 깨끗이 사라졌고요. 평안의 마음이 왔는데 어디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한 거야. 그리고 빌레몬에게 간 것입니다. 가서 용서를 체험한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 구원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의 경험을 체험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느꼈던 그 기분 좋은 그 감사와 감격,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감동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를 비롯한 소수의 종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천주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그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일요일 준수, 어떻게 교회 속에 들어와 이렇게 만연하게 된 것일까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일로 성수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후 343년 사르디카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결정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일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시 회의를 주관했었던 천주교회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안식일을 소위 주일이라 부르는 일요일로 바꾼 것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권위를 통해 그렇게 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보증이 없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많은 개혁자들이 훼손된 성경의 진리를 하나둘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자 개혁의 깃발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고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도 인간의 해석에 가려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는 개신교들의 이러한 슬픈 모습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다음엔 셋째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엔 모두들 교회를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력표에 보면 토요일이 주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교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죠? 아니,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한데요. 그들의 종교란 가톨릭에서 나간 것이니까 가톨릭을 모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기 위해서죠.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라도 과감하게 개혁하는 자세,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